위기의 시대에 신앙과 국가를 바로 세우자.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잠시 동안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대의 모든 것이 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무너졌습니까?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은 너는 지금 살면서 무엇이 무너졌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와 비서의 업무를 감당하던 그러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70년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살던 곡당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란 성문은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동족들은 혼란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슴이 아파가지고 수일을 슬퍼 울다가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총리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성경에 보니까 양문을 수축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양문 건축으로 시작해서 32절에 양문으로 끝이 나요. 이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은 이 양문은 양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양을 잡고 그 제사하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양의 문은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무슨 문이냐면 예배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것을 세우는 첫 번째 그 조건이 뭐냐면 피해 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면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건강, 지식, 또 자식, 그리고 이 나라도 어렵고 한국교회도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아, 진짜 너희들이 무너진 것은 신앙 안에서 볼 때 너의 믿음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느니라. 그리고 내 말씀을, 신앙을 지켜야 돼. 기도를 무너뜨린 것이 잘못이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아침입니다.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화두를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예루살렘 주민들이 주의 종이 하는 말에 동참을 하기 시작하는데 맡겨진 성벽을 하나씩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물어나고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기업인들, 젊은이들,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장사하던 사람들, 여인들, 공무원들까지, 막노동자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이 성벽 건축하는데 온 백성들이 합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짓눌려 살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힘은 없지만은 비록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진 다 불타버린 그 성벽 재건 그 현장에 나와서 벽돌을 쌓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자신감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느헤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 백성이 다 나와가지고 우르르 나와가지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그 현장 속에서 비록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은 성벽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가 보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벽돌만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백성들이 갈기갈기 다 찢겨진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내팽겨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었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되어가는 바로 이때에 근데 이 원수마귀가 이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적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공격 계시가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4장을 보면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신발랏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부려먹고 꼬봉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신앙 안에서 똘똘 뭉치기 시작하면서 벽돌이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유다에서 누렸던 자신의 지배력이 무너지고 영향력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리전으로 업신여기고 비웃고 옆에서 조롱합니다. 응?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갖다가 반역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모함으로 안 되니까 그들의 그 원수들의 동조자들을 모아가지고 연합으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를 그 목표 삼아 탁계 삼아가지고 공격을 막 해대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는 것, 내 믿음이 하나 일어서는 것, 이 위기의 시대에 원수 더러운 잡단 귀신들이 다 충동원돼가지고 나 하나 일어서면 안 되니까 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나 한 사람 믿음으로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 하나가 바로 있으면 국가가 일어나니까 원수가 별별 귀신 잡다한 것들이 총 공세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죠.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쳐들어오는 거야. 응? 오늘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하지 마세요. 나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아멘 합시다. 이게 위대한 역사 중에 역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의 질문에 여기서 교훈을 보면 아무리 잡다한 귀신들의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끄떡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4장 1절에 문이 열리면 신발랏이라는 원수가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막 큰 소리도 쳐보고 또 막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조롱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고 단합하기 시작했는데 이 신발랏이라는 놈이 조롱하는 뭐라고 조롱하면 야 이놈들아 힘도 없는 것들이 뭘 너희들이 뭔 일을 하겠다는 거야. 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뭘 세우긴 뭘 세워. 응? 이미 하나님이 떠났는데 너희들이 지금부터 예배한다고 뭐가 될 줄 아느냐? 응? 그리고 이 일을 갖다가 죽을 똥살똥 너희들이 설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응? 그리고 무너졌어도 보통 무너진 게 아니라 다 불타 없어졌는데 뭘 이렇게 세운다고? 이건 불가능한 짓이다. 원수인 신발랏이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5가지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질 않았어요. 뭐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야. 따라합시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려간다. 송 집사님 그렇죠? 개가 짖는다고 막 열차 멈추는 거 봤어요? 개가 짖는다고 해도 열차는 서울역을 향해서 칙칙폭칙폭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응답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일하는 거야. 공격해오면 당당히 대적하겠다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맞서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일해 나가는 거야. 이 귀신 같은 대답이 신발랏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런 대답도 없으니까 그 밑에 귀신 같은 놈이 또 있어요. 그 놈이 누구냐면 도비아라는 놈이 성경에 나와요 지금. 근데 이 놈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이스라엘이 쌓는 성벽은 그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진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막 귀신의 조리 같은 놈이 또 떠들어대는 거야. 너희들이 그 성을 쌓지만 야 지나가던 여우가 올라서면 무너질 성벽이다. 응? 하면서 조롱하는 거야. 사탄의 힘빼기 작전에 동조하는 자는 사탄의 졸기가 하는 짓이. 교회든 우리의 가정이든 조그마한 소그룹이든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는 그곳에는 사탄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이 좋아한다는 얘기. 여러분 귀신들이 말했다가 사람이 말했다가 아주 감정했다가 불을 질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신발랏의 조롱에도 대꾸하지 않았고
귀신의 졸개 같은 도비아의 비난에도 아무런 대꾸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응? 느헤미야는 오직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그 어려운 그 중대한 과업을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라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사탄의 조롱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열린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10번에 거쳐서 끊임없이 유혹하며 조롱합니다. 신발랏의 조롱과 공격에 동조하는 사탄의 조개들을 보세요. 신발랏의 사마리아에는 북쪽이 있습니다. 도비아의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고 아스돗은 서쪽에서 동서남북할 것 없이 땡땡 돌아가면서 귀를 막아도 동쪽에서도 비웃음, 서쪽에서도 비웃음, 남쪽에서도 비웃음, 북쪽에서도 비웃음, 원수들이 다 땡들어서 비웃음거리, 비웃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도망갈 곳도 없어요. 바로 이때 한 곳이 열려있는 그곳이 뭐냐면 하늘이 열린 하늘이.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백성들을 기도한 다음에 위로합니다.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내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선한 일에 조롱과 공격 그리고 왜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패가 자꾸 있는 묻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나 귀신 같은 그 신발랏과 이 사탄의 졸개들은 말이 많아요. 그 질문에 느헤미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절에 위기의 시절에 악한 생각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말에 귀신 노름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자와 말을 섞지 않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문제가 크게 보이면 영적으로 지금 나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그 다음 뭐요? 안식 주시니 예? 응? 하나님이 안 보이면 누구나 저도 그래요. 이기 시대 목사님들도 떨고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안 묶게 안 된다는 거야. 지난주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한 동영상 한 40개 정도가 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목사님들 뭐냐면 모이지 못한다는 거야. 응? 어떤 목사님 전화 와서 예배를 싹 패버렸냐. 다 동영상만 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다는 건 안 예배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배달의 집 그 행사했는데 가서 목사님들 동영상을 얘기했더니 그 망조 들렸다는 거야.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야. 모이기에. 응? 저 한국교회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예배를 다 문 닫아버리면 이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냐. 여러 능력의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바로 서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키는 길임을 여러분 이 아침에 믿으셔야 됩니다. 무서운 것은 밖에 있는 적보다도 안에 있는 적이 또한 무섭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나라가 그 큰 나라가 무너진 것은 외부의 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언제나 그 내부의 적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짤막한 인생을 살아도 밖에서 오는 시련이 휘몰아쳐 오는가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더 높다는 것을 정말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 4장이 외부로부터 밀려온 위기였다면 5장으로 넘어가서 쫙 읽어보면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장 외부의 적은 신발락과 도비아의 깜짝거리는 그런 자들의 그런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우리 정체가 다 드러나 하는 짓이나 하는 말이나 그 태도가 다 적이야 적은 금방 알아요. 그러나 5장의 내부의 적은 문제가 큰 문제이지만은 두리뭉실 이게 적인지 뭔지 알지 못하게 큰 불세가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성벽정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쫙 몰려들었어요. 인구 집중 현상이 막 벌어진 전시 상황에서 막상 돌아왔는데 농사짓는 일손이 또 모자랐고 저기 코앞에서 깜짝거리며 노려보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농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설상가상 그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전쟁이 터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활의 안정도 없는데 거기에다 대고 흉년까지 드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페르시아 그 당시에 정부는 과도한 세금을 갖다 그냥 내려 먹고 사는 문제 터지고 양식 문제 터지고 사회적인 문제 터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 사람 못 살게 되고 이게 바로 따라갑시다.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요. 사실은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평안함이고 평화가 와야 되는데 인생 사는 게 어디 그래요? 시절이 또 그런 게 아니잖아. 가난한 백성들은 우선 소낙비를 피해야 되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집과 자기 땅을 갖다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저당 잡히고 양식을 막 고금리에 그냥 빌려다 먹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것도 다 털어먹으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가 팔아먹고 자기 아들, 딸을 갖다가 종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인심 있는 부자들이 아니야. 같은 동족들이고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같은 시절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겪는 동족들끼리도 고금리에 그냥 그들의 피 같은 거를 갖다가 다 수일하듯이 다 빼내가는. 급기야 백성들은 아내들까지 울부짖습니다. 70년 만에 이방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아서 신앙으로 그래도 살아보자고, 나라를 다시 세워보자고, 그렇게 굳은 다짐을 터왔는데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동족의 포로가 되고 말이야. 먹을 게 없으니까 모두 뭐 다 저당 잡히고 사는 거야. 이 부르짖의 성격이 이 말은 어려움이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한 번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주야로 불평을 드러났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울부짖었어요. 이 내부의 문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 보여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나라 이 사회가 부딪힌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빈익빈 부익고요. 양극화 현상이 이제 막 갈등이 벌어지는 거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대 지말이 되면 있는 것들은 없는 것들을 무시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들을 증오한다는 그런 얘기야. 요즘 가끔 정보를 보면 이 세상 그냥 다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고급 막 승용차 같은 거 갖다 가가지고 막 다 불질러 버리는 거야. 다 그럼 묻지마. 범죄야. 사회 전체가 이제 막 증오스러운 거야. 사람을 아무 인연도 없는데 가서 죽여버리고 부자들만 노렸다가 죽여버리고 이런 범죄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는 가장 높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 신뢰 지수는 가장 낮아가지고 그 얘기는 앞으로 더해갈 거야. 이 사회가 무서운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의 양극화 외에도 교육의 양극화,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는 이 사회를 갈등 사회로 지금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응? 요즘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갖다 나는 섞지 않으려고, 응? 섞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걸 몰아가는 거예요. 어떤 놈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은 몹쓸 놈이고, 어떤 놈은 세우면 안 돼, 어떤 놈은 이거 어떻고 막 말이 많은 거야, 난무하는 거야. 응? 갈등이 막 심하더니, 그리고 상대의 얘기는 무조건 틀렸다고 치부해버려. 종교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이 갈등이라는 말이 뭐예요? 응? 이 갈자는 칡나무 갈자예요.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엉켜가지고 거꾸로 감고 올라가니까 풀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걸 풀으려면 칼로 잘라내야 돼. 뜯어내야만 이게 갈등이 풀어지는 거야. 응? 세상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문제와 갈등이 없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국가, 내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고, 아멘, 믿음의 진가임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좋다 하지만은 가정에 돌아가는 온 식구들이 이 갈등이 심해가 다 엉켜 있으면 그러면 그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응? 그래서 느헤미야는 막 분노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응?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응? 이 고국에 와서 귀한 일을 시작했느냐? 응? 돈을 바꿔주고 높은 이자로 농토와 집, 사람까지 다 저당 잡는 그런 사람들, 이 공무원들을 갖다가 막 꾸짖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그런데 그 주의 종이 기도해서 그런지 그러한 상황을 지적하고 막 꾸짖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뭐냐면 주의 종들이 강단에 서서 외치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대통령도 얘기하고, 그게 아멘. 경제인도 얘기하고, 성도들도 얘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권이 앞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마라. 응? 다 같이 어려운 시절에, 응? 같은 동족들이, 응? 너희들이 그 노예계약서 같은 것 식으로 이거 응?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도 붙잡고 땅도 없고, 응?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응? 같은 동족의 종이 되면 이게 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저당 잡은 그 밭과 자녀들을 본래 주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다 돌려주라고 말했어. 그런 맹세를 받고 제사장들 앞에서 공정을 해버렸어. 근데 이 백성들이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그 권능 있는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가족도 풀어주고 땅도 돌려보내고 이자도 받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3절에 퍼포먼스를 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응? 주의 종이 외치는 말씀이야. 자기 옷을 탈탈 털어보면서, 응? 이 옷을 턴다. 그 당시의 옷이 통으로 돼 있어요. 위에서 이 벗으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거의 알몸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 옷을 벗으면 알몸이나 오는 거야. 다 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 약자, 포로된 자들에게 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갖다 다 이제는 원점으로 돌려놓으라고 느헤미야가 외쳤던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의 종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지금도 동족들을 자기 노예처럼 붙잡고 그들의 고립을, 응? 고열을 빨아내는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 옷을 탈탈 털어버릴 너희들의 인생을 다 하나님이 털어버리실 것이라 무서운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장량 그 운동을 몇 년 동안 했냐면 따라합시다. 12년 동안 그 운동을 펼쳤다. 그러니까 그 동족들 간의 모든 갈등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아멘. 성적 외벽도 그 와중에 갈등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성전이 건축되어 왔답니다. 신발락과 도비와 세겜이 밖에서 미친놈처럼 달려들어도 끄떡이 없어. 내부가 단정이 되고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서로 갈등이 풀어지니까 귀신 같은 것들이 달려와도 끝도 없어요. 그대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갈등이 이 느헤미야의 영권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게도 내가 느헤미야가 되듯이 아니면 내 인생의 느헤미야를 보내달라고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는 신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웃을 때가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할 때도 있고 다른 원치 않는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굴곡이 많은 길이에요. 이때 우리는 오도가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려있는 성도의 삶 속에서 그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동쪽으로 갈 수도 없고 서쪽으로 갈 수도 없고 남쪽으로 갈 수도 없고 북쪽으로 전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요. 아멘. 그때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따라하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야. 느헤미야는 이 집요하고도 무서운 유혹, 방해, 공격,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돌파구가 없어요. 동서남북 어디에도 없어. 그때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집중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잡고 끝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52일 만에 그 성전을 갖다가 쉬지 않고 외부에 적이 없이 다 합력해서 성전을 지어나가도 거의 3년이 걸릴 그런 공사인데 52일 만에 끝을 내버렸어요. 이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공격했던 적들이 더 무서운 거야. 저들이 끝낸 그 일을 보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잠잠해야 되는데 이 신발라시라는 놈이 더 미친 놈처럼 그 발악을 하는. 근데 그 당시가 언제 시점이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끝나고 문짝만 달면 되는 때. 이제는 모든 공사가 다 끝났어. 대문만 딱 걸어서 딱 걸어잡는 게 끝난 거야. 그 시간에 신발랏이라는 그 원수가 그러한 역사를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뒤엎어 보려고 막 미친놈처럼 날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모든 성벽이 주 안에서 잘 세워졌습니다. 마지막 문짝을 달면 이 엄청난 공사는 끝이 나는 거야. 위대한 성업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때의 위기가 막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이 사탄은 우리 비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바라가는 놈이야. 3번, 4번 유혹에도 느헤미야가 꿈쩍하지 않자 신발롯은 동하지 않은 이제 편지를 보내. 아니 편지를 했으면 침을 바르듯이 뭘 풀을 발라가지고 그 입구를 갖다가 막아가지고 보내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이놈이 뭐라고 썼는지 몰라도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입구를 갖다가 도봉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편지가 날아가는 사이에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그 내용 갖다가 오해하도록 느헤미야를 갖다가 아주 억울함에 빠지게 하려고 편지를 일부러 그 입구를 막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입구를 터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별애들 흉악하면서 다 하는 거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근모와 공격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발랏에게 뇌물을 먹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당신 신변에 위험이 오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성소, 지성소로 피하자고 유혹한 그 성소와 지성,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곳이죠. 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나보고 주의 계명을 어기고 내 목숨을 구하라고 충고하는 것 보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짓이 아니구나.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고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승리의 길로 나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어려움의 시절이 오든 나의 인생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기도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의 역사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성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배의 분지기, 이 성문의 문지기를 갖다가 세우는 역사가 쭉 읽어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세운 예루살렘 성경 문지기, 그 일에 동참하는 42,360명 동역자들이 앞으로 무수히 몰려와 예루살렘으로 일으킬 문지기를 최고의 사령관으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냐라는 사람을 그 많은 사람 중에 뽑아가지고 그 성전의 문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 성전의 문지기 같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주교회 성도는 다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원수의 호리는 날에 넘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무너진 나를 구축하고 할렐루야 나의 신앙을 세우고 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